요즘 무슨 생각을 깊이 하십니까? 대선 후보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의 농사나 고기 잡을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할수록 근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격려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소원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짧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적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 가르치심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자신을 모함하여 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을 가장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처럼 살아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어떤 삶을 보는가? 과연 이런 모습을 보는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고 욕하는가?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아직 안 나오시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저와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년마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서 있었는데 교회를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동네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기 나쁜 놈들은 다 있네.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저기도 다 나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 남편이 화가 나서 얘 이놈아, 거기 나쁜 사람이 다 있어.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하냐? 막 그렇게 야단을 했는데 자기 부인도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녀석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선뜻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서로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 그렇게 막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 봐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8,000명, 10,000명으로 부흥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처럼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사회 속에서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때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세상에 소금 되고 빛이 될 때 착하고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호사가 나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게 하든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혜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싶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자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알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이 교회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가 유지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교회들을 힘써 오르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구나. 아멘. 다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처럼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낙심됐다가도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상에 이렇게 앉았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살찌고 배 나온 사람들 보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제가 엊그제 저 산을 우리 박자정 사장님하고 김남정 씨하고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여기는 이용수 권사님 묘소입니다. 여기는 황우 권사님 밭이었습니다. 여기는 누구네 밭이었습니다. 겨울에는 고래가 파랗게 이렇게 여기 있었고, 여름에 감자, 고구마를 심었었고,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이 빈몸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서 헤매고 다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셨을까? 그 산비탈 좁은 길들을 그거 지게지고 막 거기를 다니셨고 밥을 해가지고 이곳 다 다니셨고 다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보리밥이라도 한 끼 잘 자식들 먹이려고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쓴 때가 엊그제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살이 찌고 저부터 살이 찌고 저부터 배가 나와.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어려웠을 때에 이 교회도 뭐 창문이 없고 막 가만히 깔고 막 그렇게 눈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그냥 기도하는 초창기 때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땀 흘려 일하면서 힘들게 나와서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다 꾹뻑꾹뻑 졸고 그러한 시대 그분들의 그러한 땀 흘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대할 때마다 저는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먹고 건강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할 일도 많고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지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용서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나를 나쁘게 얘기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부족하고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들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본보이신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헛된 일들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자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한번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96장 찬송.